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자,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구구절절히 시편 150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말 그대로 감사의 시, 또 감사를 담은 찬양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와 예배의 문을 열었던 시편이 노래가 이 시편 100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당시 미지의 땅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옵니다. 그들이 63일간의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해요. 대서양을 건넙니다. 배를 타고. 도착해 보니까 겨울이에요. 그래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51명이 죽습니다. 또 한 명은 태어났고, 그 겨울, 혹독한 겨울을 나는 동안 반 이상이 죽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터전을 잡아요.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결국 다음 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가을을 맞이해요. 이때는 추수를 풍성하게 합니다. 인디언들이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들이 암송했던 시편이 시편 100편 또 시편 107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이 표현되는 시편이 이 시편 100편이다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또 기쁘게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과 근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4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명령합니다. 그 5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와 목적과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먼저 보시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온 땅이라고 표현해요. 온 땅이라 함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는 것, 이것이 온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 우주에 속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능력 세세토록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응당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고 찬양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생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린 그 사실을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낸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길 원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찬양 가운데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얼굴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그의 손등에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나왔고,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동참했고, 남들이 찬양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함께 예배하고, 축도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노래하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그냥 가만히 서서 아주 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숙한 상태에서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기뻐 뛰며 헌화하며 외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기쁘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소망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내가, 여러분, 잡아둘 수가 없어요. 이게 표출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경험들. 제가 그 청년 선교회 출신인데요, 처음 예배를 왔습니다. 수요 철야 예배를. 저 3층 로비에까지 왔어요. 저 뒷문은 열려 있고 이 단에서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합니다. 아주 예수 믿은 지 초기였는데, 그때 이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 찬양곡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되게 떨리네요. 이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와요. 감격이 와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새신자인데. 근데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분을 배울 때, 그분의 손등에 입 맞힐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환희로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기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을, 또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돈을, 권력을,
명예를, 내 가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데올로기를,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와 임재를 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팅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합니다. 여러분, 1,000억 가져봤습니까? 못 가져봤죠. 저도 가져볼 리가 없고요. 근데 1,000억이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직접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만족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간접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000억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00억이 있었는데 여직 만족이 안 되고 결핍과 결여가 자기를 사로잡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찾겠죠. 내가 1,000억이 있는데 왜 결핍과 결여가 몰려오고 만족이 안 될까? 방법을 찾았다. 이유를 알았다. 2,000억이 안 돼서 그런다. 그래서 2,000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억이 채워집니다. 그럼 이 결핍이, 이 결여가 채워질까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랬던 분들이, 정말 수많은 물질과 명예를 누렸던 분들이 이걸 한순간에 놓게 되고 잃게 되는 경우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이것을 잃고 하나님을 얻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우린 거기서 간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1,000억, 2,000억은 없어봤지만 있어봤던 사람들이 1,000억, 2,000억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됐고 이 결여와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해같이 빛납니다. 근심과 고민과 염려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할 때, 2,000억을 까먹고 저런 얼굴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시죠. 자,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그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또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들을 위하여 죽노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가운데 휘둘리고 살아날 가망이 없고 사망에 묻혀 있고 아주 어둠의 권세에 짓밟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참 목자고 선한 목자예요. 그분 안에서 우린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신 그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살아나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잃게 되면요,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불평과 좌절과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아주 어지러운 상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가 그렇게 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성도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답니다. 현미경적 시각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망원경적 시각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현미경적 시각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현미경의 역할이 뭐죠? 작은 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사람의 눈으로 절대 보지 못하는 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진 신앙인은 이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 문제, 걱정, 염려를 어떻게 해요? 일부러 크게 보는 거예요. 원래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일부러 키워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염려와 걱정에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망원경적 시각을 가진 성도는 누구일까요? 망원경의 역할이 뭐예요? 원래 사물이 크죠.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작은 사물이 아니에요. 큰 사물입니다. 그 큰 사물을 다시 크게 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망원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원래 크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시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감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막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가 찬송에 실려요. 그래서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면 막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 고난당하는 자는 당연히 기도할 것이고, 근데 막 이 고난을 기도 가운데 이기고 다시 감사가 회복된 심령들은 여러분 찬송이 절로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로 가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갈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에 머물고 싶었고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곳 그 성도들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몇 번씩 사인을 줬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 들어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순적한 길이 열립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햇빛이 안 들어와요. 습합니다. 음습하죠. 여러분, 음습한 곳엔 쥐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벌레도 많을 겁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우리 감기 몸살만 걸려도 죽을 것 같잖아요. 이불 안에서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귀찮은데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찬양을 했을까요? 야, 신라야, 우리 할 거 없는데 찬양이나 하자,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해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인데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합니다. 여러분, 세뇌와 그 다음에 정신승리와는 다른 거예요. 세뇌는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는 거죠. 이게 세뇌입니다. 정신승리는 내가 나 스스로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승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크게 임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그 찬송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 간수는 깜짝 놀라죠. 난 죽었구나. 자결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적이 나타남과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이 감사는 반드시 찬양에 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1600년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설교가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영국의 이렇게 국교회, 헨리 8세가 만든 국교회, 이 국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고 다른 교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교회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존 버년은. 그래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래도 복음에 진 빚이 있으니까 막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이 존 버년이 여러분 갇힙니다. 자그마치 12년을 갇혀요. 이 사람이 갇히자마자 이 창살을 붙들고 계속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음침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설교 사역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오죠. 그러다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좀 번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3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요. 좀 번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바울과 실라 때처럼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이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변했습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존 번연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12년 동안 역작을 써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철로 역정. 이것이 여러분 12년간 이 사람이 감옥에서 써낸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면요 감사가 차고 넘치고 이 감사는 찬양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흐르게 돼요. 그 하나님은요 그 찬송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자 마지막 5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부분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증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하나님은 선하다가 어쩔 때는 악해지신다. 하나님은 선하다가 어쩔 때는 악독해지신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일관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일맥상토로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왜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 삶은 왜 이 지경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라는 왜 이렇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교회는 왜 이래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는 그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고통에 완전히 억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셔? 정말? 100%? 악하실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화내실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십니다. 이것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잘 말을 해주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함께 읽을 건데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 선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요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어떤 영광받음도 있겠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버무려진다는 거예요. 합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뭘 만들어내요?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선을 만들어내시려는 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뭘까? 자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재료들을 여러분 합력합니다. 섞어요. 그리고 결국 선을 이루어내시는데 여러분 그 선의 중심에는 우리가 누구를 닮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닮는 것. 여러분 예수 닮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의 뒤안길을 현재 위치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 과거에 고통당할 그 순간은 죽을 맛이었지만 그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좌절이 계속 합쳐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를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7년 전과 8년 전과 지금의 여러분 같아요? 저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수재야 하나님 은혜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항상 되뇌이곤 하는데 정말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이런 교회 우리가 유지해야 돼? 이럴 만큼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여러분 모여지고 합력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시는데, 지금의 나의 이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버무려서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헤세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일관돼요. 우린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죠. 탕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혼내지 않죠. 그 돼지 꼬랑내내는 그 탕자를 부둥켜 안고 정말 막 볼을 비비면서 자랐다 하더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 이 부모는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죠. 자식이 아무리 빗나가고 엇나가도 100번을 잘못해도 101번 용서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얘들도 나를 용서하겠지만 나도 얘들 진짜 많이 용서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내리 사랑이야. 그냥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어떤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가망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는요, 자기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이 애들이 있는데요, 이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편이 새 아내를 맞이한들 그 아내가 내가 애들에게 줬던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눈을 못 감아요. 죽는 순간까지 애들 걱정하느라고.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가장,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이 뭐가 문제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가장 우리가 주고 싶은 거, 너무나 큰 사랑을 주고 싶은데 나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딸은 엄마 아빠 안 죽을 거야, 죽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희망사항이고 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자식과 같이 내가 정말 아주 정말 내리사랑처럼 100%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지라도 이 사랑은 끝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내가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받으라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도 만날 거고 자식도 만날 거고 형제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요. 너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 너 지옥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이거 진리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진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협박으로 다가온다고요. 이 하나의 협박이 협박.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문이 닫혀요. 다시는 복음을 못 증거합니다. 나만 보면 슬슬 피하는데 아, 형 또 왔어. 아, 얘 또 왔네. 얘 입만 벌리면 그 얘기인데 여러분 길을 싹 막아버린다고요. 제가 예배당이 이제 옮겨졌는데 강남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이 애가 셋이죠. 아들 둘에 딸 하나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애가 넷이에요. 아들만 넷인 거예요. 아들만. 야, 집사님 어떻게 살아요? 너무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나는 이분에 비하면 고난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들만 넷이래요. 아들만 넷. 아들만 넷이면요, 여러분 얼굴이 싸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목소리는 커요. 근데 얼굴은 아주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이분이 남편을 전도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 개혁 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잠깐 쉬고 계신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로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는데 아들 넷을 키우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이 집사님이 교회에 가면서부터 변하더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이 집사님을 보고 와, 당신 변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 뭐가 있다, 그러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형이 의사예요. 동생이 택시 기사입니다. 형은 동생을 만날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이 형의 영향을 받아요. 형이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나만 보면 저렇게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있다. 그 교회를 다닙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집이 재산이 많았나 봐요. 형이요, 의사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아버지 재산 전체를 가로챕니다. 말로는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야 살아. 행동으로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친척들 만납니다. 예수 믿어라. 이 친척들은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형은 항상 의례 저 말 하니까, 우리 아빠는 원래 저 말 하니까, 우리 자식은 나에게 항상 저 말을 하니까 그의 행동을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행동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너는 네가 믿은 예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는 얼마나 삶이 됐는데, 여러분 그 삶을 보는 겁니다.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전도는요, 여러분 짧은 시간, 단시간 안에 승부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지치고 상대방 지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내 삶의 모습,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한 번도 정말 복음을 아주 무서운 눈으로 증거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그 자매들, 형제들, 부모,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